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는 협박을 받고 또 경고를 받고 풀려났지요. 풀려난 두 사도는 늘 다른 성도들과 또 다른 사도들과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으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었고 그 모든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중심에는 사내들인의 위협과 경고, 협박이 아무리 강하고 거셀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권세자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사내들인의 그 거센 경고와 협박과 위협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중심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곳을 진동하심으로 응답하셨고 또 하나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 역사하시며 응답했죠.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성도들은 그때부터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어땠는가? 그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어땠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냅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사내들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서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또 한 번 증언을 합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러한 특징이 드러났었는데 다시금 사내들인의 위협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유무상통하는 삶에 대해서 누가가 지금 강조하여 기록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대교회가 와해될 수 있다 없다? 와해될 수 없다. 복음 아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권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 유무상통하는 삶을 특징으로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먼저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한 마음과 한 뜻.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일치를 뜻하는 어떤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완전한 하나됨.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됨은 단순하게 이 공동체가 끈끈하게 묶였다 이런 차원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단순한 끈끈한 이런 하나됨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하나됨은요 이미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던 하나됨인데 성경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먼저 누구와 누구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성도들도 앞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하나됨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됨이냐면 뜻과 목적과 감정에 있어서 하나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삶을 살아내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따라 한 말과 행실과 이적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아래서 모든 말씀을 하셨고 모든 행동을 하셨고 모든 이적을 베푸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과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했어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은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과 목적에 있어서 동일한 뜻과 목적을 가진 하나됨이었고, 또 하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 그것을 고스란히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감정 상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도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하나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됨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그냥 끈끈한 하나됨을 가졌다,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것,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이적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또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하나됨을 갖고 있느냐면, 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고스란히 가슴에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앞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또한 지체와 지체가 서로를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아이고 어려움을 당하네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줌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내어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들이 순종하여서 하나가 되는 특징을 이루어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구제헌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요,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런 하나됨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삶을 누가가 기록할 때 절대 모든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한 데 모은 다음에 동일하게 분배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요. 그럼 함께 교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서로 보게 되고, 보게 될 때 어떤 지체에게는
내가 이런 면에서 도울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그것을 내어 그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자리를 제공했겠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제공했겠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물질로 돕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체를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태도가 어느 때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거죠. 사내들인의 그 위험스러운 권세로 위협함이, 경고함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와해시켰다, 와해시키지 못했다? 와해시키지 못했다. 왜냐?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공격도 박해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더 끈끈하게 서로의 지체를 보살피며 도우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더 깊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더 깊이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해요.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밑에서 원동력처럼 부어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대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바로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부활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이 무슨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땅의 소망을 바라봐요? 아니요. 부활의 복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다 보니까 이 땅의 물질에 연연하거나 이 땅의 물질을 목적으로 두고 살거나 이러지 않게 돼요. 오히려 이 땅의 물질은 많든 적든 풍부하든 좀 풍부하지 못하든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다가가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내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나눌 때요, 어느 날 한 번에 막 교회가 폭탄처럼 은혜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막 재산을 다 팔아 갖고 와서 모은 다음에 나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왜요? 사도들이 오직 무엇만을 전하니까? 부활의 복음, 예수 복음만을 증거하니까 은혜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들 안에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요.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때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그 은혜는 오히려 지체를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 그냥 큰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꾸준히 어떤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꾸준히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면 그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 가슴에 살아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지속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니 와해가 될 수 있겠냐고요. 와해되지 않지요. 이러한 은혜가 계속 흘러가니까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얘기는 공동 분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힘겨운 자들이 생길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들을 섬겼다, 나누었다,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것을 나누는 삶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살아갈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심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얘기예요. 사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겠지, 뭐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봐주겠지, 이런 거 없이 그저 은혜를 따라 행한 건데 그 은혜를 따라 행한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오늘 누가가 제시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원래는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죠. 요셉이 본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래요? 레위 지파 사람이래.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이란 얘기는 이 사람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일 수도 있고 성소의 일을 맡은 다른 레위 지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죠.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건 이 레위족 사람은 12지파에 흩어져서 성소와 관련된 종교 지도자로서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보통 사유재산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래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종교적 업무를 감당하며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 살아가야 했던 한 레위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증언을 해요? 구브로에서 태어났다고 증언해요.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이방 땅인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에, 소아시아를 기준으로 보면 남쪽에 있는 지중해의 한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런 구브로하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드러났던 게 언제냐면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육로를 가지 않고 해상을 선택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먼저 어디에 머무르냐면 구브로에서 있다가 구브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처음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섬이 바로 구브로인데 이런 이방 땅 구브로에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 들렸던 구브로에서 한 레위 사람이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 부모 때 아마도 구브로로 간 거겠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종교적 업무를 감당하던 한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구브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긍정적인 배경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난 구브로란 지역을 왜 누가가 굳이 기록한 걸까요? 분명 부정적인 배경 하에서 간 걸 텐데 아마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레위 사람이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듯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아무리 레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지경 밖에 사는 레위인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레위 사람이 분명히 좋지 않은 배경하에 이스라엘 떠났을 텐데 거기서 살던 사람이 그래도 어떤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왔던 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가 회심했겠죠. 근데 그의 회심이 진실한 회심이었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회심이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됐는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줘요? 바나바라고 바꿔줘요. 의미가 위로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을 아무런 사심 없이 돕기 시작을 했고 아마도 이런 모습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바나바가 정말 사심 없이 은혜를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지체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후에 나타나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바나바는요, 이러한 헌신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득권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석했고 전도 여행에도 참석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한모퉁이 협력하는 모습만 나타나지, 기득권을 행사하고 무엇인가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 자기 재산도 기꺼이 나누었던 대표적인 모델로 바나바를 제시했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5장으로 딱 넘어가면 동일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구제를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바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구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는 구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다 보니까 어려운 지체들이 눈에 보이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하는 거라고 여겨질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마음을 따라 기꺼이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특징은 오늘날 한국교회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특징을 반복적으로 성령 강림 때도 한번 드러냈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 밖에 시작되는 이쯤에 또 한 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결국 계속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으니 오늘날의 교회도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당시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이렇게 서로 섬기는 특징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결국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서로를 섬기는 일도 일어나는 거지, 서로를 섬겨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늘 가슴이 좀 잘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무엇을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류의 말들이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너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아니고요, 너 어떠한 태도로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분이에요. 너의 중심이 어떠한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살아냈느냐 이걸 물으시는 분이지, 너 얼마만큼 봉사했어, 너 얼마만큼 헌금했어, 너 얼마만큼 헌신하고 너 얼마만큼 봉사했어, 이것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죠. 그럼 그 열매가 뭘까요? 열심과 헌신과 양, 크기, 업적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비유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무슨 비유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는데, 번역 자체가 이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을 자꾸 받냐면,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열심을 내지 못하고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비교하는 듯 보여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유의 말씀은요, 열심과 성실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를 말하는 비교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좋은 재료로 얼마나 성실하게 지었느냐,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지은 집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놓고 볼 때 그 집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를 무엇으로 지금 제시를 해요? 기준을? 재료로 제시를 해요? 견고성으로 제시를 해요? 아니에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집이 날아가지 않고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뭘로 비교하냐면,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짓고 아무리 견고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도 비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하게 지었어도 견고한 바위를 기초로 한 집은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날아간다, 날아가지 않는다?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재료의 비교도 아니고 성실도의 비교도 아니에요. 오직 기초의 비교예요. 어느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냐. 그런데 이 집은 평상시에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구분이 되느냐? 비바람이 몰아쳐 봐야 비교가 된다. 중동 지역의 기후는 겨울에 갑작스러운 비가 종종 내리고, 이 갑작스러운 비는 폭풍우처럼 매우 거셀 때가 있는데, 이 거센 비에 그 사막 지역은 그냥 잠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 기후적 상황 때문에 이런 비유가 나온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여러분, 제물의 종류의 문제였나요? 아니죠. 제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의 문제였어요. 중심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두 집의 비교도 행위의 비교가 아니라 중심, 태도의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너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책망받은 신앙이 뭐예요? 사람에게 기초를 둔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초를 둔 신앙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동일하죠. 여러분, 목회도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로 보면 그저 결과만 보고서 목회 성공이냐 아니냐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목회의 기초를 보지 않죠. 하나님이 보는 건 뭐예요? 그 목회가 하나님에게 기초를 둔 목회냐, 사람에게 기초를 둔 목회냐, 이걸 보는 거죠.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기초를 둔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1년이 넘게 지속되는 이 시기는 한국 기독교 안에, 전 세계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폭풍을 몰아치는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냈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우리를 테스트한다, 코로나를 도구 삼았다, 이런 의미보다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이유는 어쩌면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그 신앙의 뿌리를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 반석에 두고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둔 신앙이냐, 이걸 하나님이 점검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상황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드렸던 자유롭게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이제는 넘어서야 돼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은혜는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집중이 현장에서보다 더 안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서야 되는 건 온라인상에서 내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태도가 우리 안에 먼저 살아나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또 어리석은 사람의 성향은 그러다 보면 신앙이 또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네 뭐. 굳이 뭐 바쁠 땐 교회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여러분, 이건 결국 또 자기에게 뿌리 내린 신앙이에요. 자기 편의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에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에는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드려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예요? 온라인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는데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받을 은혜 받으면서 기쁘게 감사하러 예배하다가 이제 현장에 모일 수 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이는 게 맞죠. 왜? 자칫 내 신앙이 내 편의주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자기 편의주의로 가는 건 스스로 막아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있던 신앙이냐 아니면 사람이든 교회든 상황에 뿌리 내린 신앙이냐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며칠 전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온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청년들이 오랫동안 교회 못 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온라인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도 많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많은 부담도 되고 죄송스러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청년들이 교회 못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하지만 사실 드릴 때도 있고 못 드릴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많으면서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한편으로는 감사인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 거기서만 멈춰요. 안타까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이것이 1년이 넘어가니까 답답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경각심은 갖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 넘어서야 돼요. 교회 못 나오면 더 온라인에서도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은혜를 놓치지 않으리라는 사모함을 갖고 정말로 스스로 끊어낼 거 끊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까를 고민하고 그 은혜를 찾는 씨름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정말 하고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 확진자가 막 700명 이상대로 올라가니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에서도 남겨줬고 그건 참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 더 나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말씀을 찾아 듣기도 하고 성경을 더 찾아 읽기도 하고 못 들었던 말씀을 또 내가 이때 말씀 못 들었는데 또 찾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지켜내기 위한 스스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저 유지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그저 유지하는 데 급급한 신앙 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애써 주십시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도 와야 되는 교회 공동체, 와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서로의 지체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공동체, 또 믿음의 성도 개인도 이러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씨름을 치열하게 해내시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겹게 억누르고 엄습해와도 끝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이걸 경험해야 이게 진리구나, 우리는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성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